회사 동료가 승진 소식을 전할 때 순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립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해주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택배가 많이 올 때마다 괜히 신경 쓰이고 SNS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순간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까? 스스로가 못난 사람인 것 같아서 더욱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질투와 시기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질투를 탐진치 삼독 중 하나인 진에 해당하는 감정으로 봅니다. 진은 성냄, 미워함, 시기함을 의미하며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다. 질투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생깁니다. 결국 괴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고 심한 질투심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한데?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승진을 위해 몇 년간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자기 개발에 투자했고 주말마다 관련 자격증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업무를 자청해서 맡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과만 보고 질투했지 그 과정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그만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만한 선업을 쌓았기 때문이고 내가 아직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아직 그만한 업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근본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성적, 외모, 재능, 집안 환경,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미가 나는 왜 연꽃처럼 우아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고유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늘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를 더 잘하고, 앞집 아이는 피아노를 더 잘 치고, 뒷집 아이는 수학을 더 잘한다며 늘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아이가 가진 장점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른 씨앗입니다. 장미 씨앗에게 연꽃이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씨앗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주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아이의 고유한 재능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100원이라는 돈은 변하지 않는데 옆 사람이 50원을 가지면 부자가 된 기분이고 옆 사람이 200원을 가지면 가난뱅이가 된 기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업을 가지고 태어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제각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한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을 때 같이 그림을 배운 친구가 먼저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심한 질투심에 시달렸습니다. 친구의 그림 스타일을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친구가 참여하는 전시회에 대해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원로 화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흉내 내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예술가는 친구와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할 시간에 내 그림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자의 길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 인연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에 이치는 질투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이 가진 좋은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없어서 부러워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내게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진 것들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남이 가진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같은 업계의 경쟁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심한 질투심에 시달렸습니다. 그 경쟁자는 더 큰 사무실을 쓰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경쟁자는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컸던 만큼 고정 비용이 많았고 위기 상황에서 버티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면 그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는 것을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무량심 중 하나인 희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남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된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같은 부서의 동료를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그 동료는 업무도 잘하고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절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의 행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동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꼈다고 합니다. 질투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는데 축하해 줄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의 행복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었거든요. 질투를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더 예쁜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맛있게 식사하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제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질투심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활용하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가 보리심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질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그것을 그대로 끝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세요. 저 사람이 부럽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질투가 발전의 동기가 됩니다.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같은 과 선배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선배는 다른 점들이 많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고 인턴십도 여러 번 했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학생은 질투심을 동기로 바꿔서 자신도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인턴십에 지원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년 후 그 학생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 덕분에 제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질투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스승이나 친구를 만나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투심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업보 법칙을 이해하면 질투심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업보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남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과거에 그만한 선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아직 그만한 업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을 질투할 시간에 나 자신의 업을 닦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한 사업가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경쟁자가 큰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성공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할 시간에 당신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어떨까요? 업보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도 그만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업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경쟁자를 질투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경쟁자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할 때는 상대방만 보였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업보의 법칙을 믿고 묵묵히 선업을 쌓았더니 좋은 결과가 왔어요. 불교에서는 질투심 자체도 악업이라고 가르칩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따라서 질투심을 버리고 선업을 쌓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질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과거에 누군가와 비교당했던 기억이나 미래에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질투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거나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질투하는 생각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주부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엄마들과 자주 비교하며 질투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SNS에서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 집안일을 하는 시간,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집 아이가 뭘 하는지, 다른 가족이 어디를 가는지만 신경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시간들이 보여요. 질투할 시간이 없을 만큼 현재가 충만해졌어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질투심을 다스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3가지 떠올리며 감사해보세요. 오늘은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겠습니다라고 다짐해보세요. 낮 시간에는 이렇게 실천하세요. 질투심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저 사람도 그만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장점과 강점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질투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반성해 보세요.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잘한 일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을 해보세요. SNS에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계정들을 정리해 보세요. 나만의 장점과 특별함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축하나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성장과 발전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나만의 목표와 꿈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질투심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SNS 사용을 현명하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볼 때 저 사람도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행복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기록해 보세요. 질투심을 유발하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 하세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동료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승진이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팀워크를 중시하고 동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자녀 교육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주세요. 성적이나 성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 앞에서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질투심을 다스리는 수행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질투심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질투심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내 몫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도 질투의 독을 해독하고
자비의 약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각자의 길이 있다는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투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자비심을 실천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질투의 어둠에서 벗어나 자비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질투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질투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스님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댓글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함께 성장해 나가요. 작은 자비심이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